새창조회 가족 여러분들,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자정하시고 예비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시간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근심과 고민 가운데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 오셔서 강한 오른손으로 저희들 잡아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지치고 때때로 상처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품에 저희들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혼란과 이 아픔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많은 봉사자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주님, 선택된 많은 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안위와 백성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늘을 무서워하며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창조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계약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약하고 학교에 아직 입학하지 못해서 집에서 공부하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손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로서 내리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창조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는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구 땅을 살리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 창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줄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도은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께서는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김해에 있는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해에 계신데도 매주 또 대구에 오셔서 우리 또 교회 예배 참여하시고 열심으로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실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근 또 진행하고 있는 남성 성경 공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아주 은혜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는 김도은 집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얼굴 보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악수도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믿음이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시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기도회 또 설교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2층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힘있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어떤 것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자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언어인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이제는 담대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밖에 나아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유의 능력, 치료하는 은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치료의 능력을 입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닥불을 쬐면서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나아가서 통곡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성장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베드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앞에 서 있었지만 베드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공부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의 말하는 것을 들으며 깜짝 놀랐다.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공부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지식인도 압도하는 지혜자가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능력 있는 말씀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에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에니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욥바라는 곳에 갔더니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열심 있는 여제자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신을 타락에 모셔놓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는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병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혜자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 살아나가면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병든 자에 가서 손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 참 힘들어합니다. 온라인으로 개학했지만 여러분, 방에 앉아서 작은 화면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온라인으로 개학하게 될 것인데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로서 내리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지혜의 자녀들,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의 일들에 열심을 낼 때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취약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에 약합니다. 육체적인, 심리적인 병이 들면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합니다. 그리고 또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취약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자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참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이 자녀로 인해서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와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줍니다. 상처를 주고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 육체에 고통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사업터를 뒤흔들고 때때로는 직장을 흔들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것이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때때로는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귀는 와서 우리를 뒤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 그런 마귀의 시험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주후 41년에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황제가 될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된 다음에 자신을 도와준 헤롯 아그리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헤롯 아그리파에게 지금의 이스라엘 땅 정도 되는 그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그에게 전적으로 다 주게 됩니다. 그렇게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의 적극적인 후원을 등에 업은 헤롯 아그리파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 그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유대인을 다스리는 유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정복했던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인 그가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오래 있었던 인도 사람이 영국의 수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그 성전을 크게 증축해주는 그런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할아버지를 본받아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세히 유대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헤롯 아그리파가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요 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자기가 한 것을 칭찬해 줍니다. 아하, 이거구나 생각한 그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사도였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옵니다. 막 처형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무교절, 유월절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 중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명절이 끝마치고 나면 이 베드로를 처형해야겠다 생각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그의 오른편에 군인 한 명, 그의 왼편에 군인 한 명을 두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 밖에는 4명이 4개의 조를 짜서 그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교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같이 모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자녀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내 삶에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전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 알고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입술을 벌려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입술로 기도하고 때때로는 금식하고 때때로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한 그날 전날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아그리빠가 이 베드로를 끌고 가서 처형하려고 한 그날이 됩니다.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4명이 감옥 문 앞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오른쪽에도 군인 1명, 왼쪽에도 군인 1명이 같이 누워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톡톡톡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자 그의 손과 발에 있었던 쇠사슬이 스르륵 풀려지게 됩니다. 그가 꿈인지 생신지 잘 알지 못하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지키고 있던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지나갑니다. 2번째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더 갔더니 이제 거리로 나아가는 마지막 감옥문이 나왔습니다. 그 감옥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을 나왔습니다. 큰 길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또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한번 11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잠자던 베드로는 천사가 이끄는 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야 제정신이 들고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로부터 그리고 나를 비유하는 유대인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묶여 있을 때,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나의 사업의 파트너가 때때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신 주님이시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감옥 안에 붙잡혀 있는 자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가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1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큰 대문을 콩콩콩 두드렸습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를 그 집에서 일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들었습니다. 하녀였습니다.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 하녀가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로데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요? 하녀이고 아주 어린 아이인데 이름이 로데라는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신약 성경의 유일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로데라는 아이는 자기의 주인 마님과 같이 모인 교인들이 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그녀는 밖에서 그 기도를 소리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 마님이 기도하시고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이 어린 소녀 로데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언제 베드로가 오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콩콩콩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로데는 기뻐했습니다.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마님과 이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셨구나. 큰 기쁨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넘쳤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영접하는 것도 잊어먹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마님과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지금은 대문 밖에 서 계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로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로데야,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찌 대문 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자 로데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지금 문 밖에 계십니다.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이겠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가 올 것이라고는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석방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믿으며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그 집의 어린 하녀였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기도합니다.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으로 모여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확신 없이 부족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까지도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그 베드로가 대문 앞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지쳐서 낙심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때때로는 입술에 발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경건한 모양으로 정식 예배를 드리며 정식 기도회에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너무 지치고 때때로 너무 힘들고 때때로 삶이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어서 주님, 제 삶은 왜 이래요? 주님, 제가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푸념하듯이 주님 앞에 신음하듯이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듯이 푸념하듯이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 주심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큰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에도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너무 지쳐서, 때때로 낙심이 되어서 주님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는 중에, 우리가 확신이 없는 중에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1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 각 처소에 흩어져 있어서 직접
헌금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파 가운데 지치고 상한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주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찬양하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0개 중에 하나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 나누기, 사랑 나누기, 공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부터는 사도행전을 2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2장씩 읽으면서 신약 전체를 통독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심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인 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인 등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셀 모임에 관한 것은 제가 좀 이따가 따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들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남성 성경 공부반은 이미 시작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냐면 여러분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유튜브에 오셔서 새창조교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11시 반, 수요일 7시 반에 예배를 드리시듯이 화요일날 저녁 8시에 새창조교회를 찾아서 오시면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신약 성경의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여성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날 8시 새창조교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공부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공간인 506호, 507호 꾸미기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헌물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이제 가끔씩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곧 종식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고 드리는 예배는 이제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고 또 대구시와 정부의 정책들을 고려해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결단의 찬양으로 힘있게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재창조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한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